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조금 늦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또 예배팀, 방송팀이 뒤에서 정말 열심히 우리 방송팀을 위해서 때로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거든요. 예배를 수중들기 위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단이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많은 또 손길들이 있고 기도가 필요한지 알게 하시니 오늘의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단 한 번의 예배도 허투루 예배드리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물쏟듯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외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며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차피 아버지는 흐르는 시간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예배로,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방송팀과 예배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더 입혀주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저소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기 위하여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고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축복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위로가 우리 주님에게만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래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나 혼자 못 서리.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이 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진리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 내 영의 깊은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는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아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주님께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아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한 모습 이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주님이 얼마나 필요하고 주님이 얼마나 생명되어 주시는지 깨닫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과 함께 이 예배를 모든 수중 드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예배를 듣게 하시고 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필요하시고 얼마나 생명 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는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수많은 방해와 아버지 예배를 방해한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심령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오늘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봅니다. 내 힘으로 살았던 시간들, 한숨과 좌절과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았던 시간들, 하나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많은 모습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담대히 주님의 의를 힘입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아버지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관하시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곳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대상이시며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310장 우리 가사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 같이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주 되신 것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과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아낌없이 또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만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며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정말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받아주시고 이 고백과 예물이 주님을 향기롭게 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많은 식구들을 좀 생각하셔서 하나님, 오늘 유튜브로 함께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도 지켜주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른 때보다 더 큰 능력과 은혜의 시간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니 믿사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며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유튜브로 영상을 듣지 못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은 시스템도 좋고 인터넷도 괜찮은데 또 유튜브 플랫폼이 문제네요. 그러나 오늘 더 큰 은혜가 있길 바라겠고 이런 방해가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력의 법칙이 있죠. 예,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중력의 법칙을 영향을 받고 살죠. 아파트 60층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살아남는 사람은 없겠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요. 예. 무게를 가진 모든 인간은 다 중력의 법칙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공기역학 법칙이다. 공기저항 법칙. 이것을 잘 활용한 것이 낙하산이죠. 중력의 법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또 다른 법칙인 공기역학 법칙을 따르는 사람,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은 또한 그 법칙에 영향을 받고 삽니다. 두 가지 법이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어떠한 법에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사느냐 죽느냐 결정돼 있죠.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두 가지 법이 있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공기역학 법칙과 같은.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낙하산을 매면 죄와 사망의 법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중력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 시험하려고 물어온 율법사가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도 있겠지만 진짜 궁금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궁금해하는 궁극적인 문제니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본질적인 질문이죠. 영원한 문제잖아요.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가 진짜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의 질문에는 우리 또한 빠질 수 없는 잘못된,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실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복음의 마인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적인 생각과 마인드로 살아내며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서 빠져야 될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질문에서. 오늘 간단한 한 절의 질문에서 복음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영생하는데, 복음을 누리는데 나의 자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죠? 영생하는데 내 노력이 빠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무엇이 빠져야 되는지 이분의 질문 속에서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해 봅니다. 25절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두 가지가 정확히 들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이것이 율법 교사만의 질문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마음속에서 궁금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영생을 위해서 천국 가려면 뭘 해야 되지?
전도를 많이 해야 되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되나? 예배를 무엇을 그렇게 해도 나라는 존재와 나의 행위가 주축이 되면 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에게서 결여되어 있는 복음 마인드는 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가장 들어가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율법적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영생을 위해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가장 첫째는 내가, 그리고 둘째는 뭘 해야 입니다. 영생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우리의 근심과 고민, 두려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문제인가?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뭘 안 해서 그런 건가? 정죄의 시작도 이거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하려는 나라는 주체로 시작해서 선악과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내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도 나보다 못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도 다 제치고 내가 스스로 누구 도움, 누구 은혜 없이 의존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나 스스로 내가 살려고 따먹은 것이 선악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혹한 사탄도 사실은 내가라는 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이사야 14장 13절, 이것은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인데요. 가만히 보면 사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 영어로 보면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I가 5번 들어가죠. 그리고 will이 5번 들어갑니다. 율법적 나라는 것과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뿌리로 찾아가 보면 마귀로부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 죄사함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믿음도 행위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신 선물을 받는 수단일 뿐인 거예요. 믿음도 행위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잘 믿어. 뭐가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해야 돼. 철저히 율법적인 요소를 제거하다 보면 정말 우리 속에 율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들을 데려오라고, 바로의 손에서 구출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그럼 내가 누구라고 당신을 소개할까요?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고유명사인 거예요. 앞으로 율법을 부여하실 백성들에게 소개한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뭐냐? 아담이 착각하고 우를 범했던 그 선악과, 그거를 너는 하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사는 자는 나야, 너희가 아니고. 구원을 위해, 영생을 위해 어떤 인간도 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명사는 스스로 사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행위로 스스로 노력하고 의로워져서 구원을 얻겠다는 바리새인 운동은 결국은 율법적이며 마귀적이며 내가 스스로 살겠다는 선악과,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선악과라는 거죠. 나의 의는 이것뿐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전에 불렀던, 수없이 은혜 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불렀던, 교회 다니면서 그냥 입으로 불렀던 5절짜리의 이 찬양이 은혜 받고 나니까 진짜 와닿는 거죠. 믿을수록, 알수록, 더 나의 죄악의 본질을 절감할수록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흠도 티도 없는 귀한 것이며, 이것은 억만금을 줘도 할 수 없는 나의 죄악을 다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능력 있는 것임을 알수록 우리의 고백은 나의 의는 이것뿐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100%예요. 로마 카톨릭은 성인과 선덕을 얘기를 하잖아요. 연옥교리까지 있어요. 그죠? 이 땅에서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선행을 빌려주는 거죠. 그에게 선행을 영향을 주는 거죠. 사탄은요, 자꾸만 아쉬워서 한두 가지씩이라도 더 붙여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든 물타려고 하는 거예요. 100%여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물타려고 한다고요. 순전해야 돼요. 초기 기독교,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안에서도 마귀는 거짓 교사들 통해서 몇 가지 율법을 어떻게든 추가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개혁주의 근간이 되는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이 뭡니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5가지. 여기에 반복적인 게 뭐야? 솔라,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그들의 잘못된 모든 교리는 결국은 인간의 선덕과 인간의 의와 인간이 많이 들어가서,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 훈련, 제자를 부르시는 첫 번째 요구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서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이 여러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생에 도움이 안 돼. 나는 죄인이야. 그것을 해야지 100% 하나님의 의로 좁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은 결국 바리새파 운동이고 율법주의고 바벨탑입니다. 선악과입니다. 나의 노력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수치를 가려보려고 나뭇잎 사기, 금방시들, 저녁에 되면 금방시들 일시적인 일회용 나뭇잎 사기로 자기 몸을 가린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양을 잡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아담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영구적으로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은 오직 100%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요, 자꾸만 내가 하려고 그래요. 자꾸만 내가 껴요. 인도는 통계상 13억 6천만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나죠? 세계 2위. 중국과는 한 6천만 차이 난다고 하죠. 모르겠어요. 중국은 또 등록되지 않은 많은 불특정 다수의 시골 사람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몇만인지. 아무튼 인도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신생아부터 20대까지 비율은 중국보다 더 많대요. 신생아 비율이 더 많대요. 그런데 80% 정도가 힌두교를 믿고 있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힌두교는 고행, 육체들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육체에 고통을 주는 고행을 통해 육체의 속박으로부터 해탈하여 구원을 어떻게든 얻는 데 있어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다음 생에서의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어떠한 고행이라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그래서 고행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저는 안 가봤는데 바위에 올라앉아 꼼짝 않고 있는 사람들,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머리 다 빠지고 두피가 막 다 타고, 모슬바가 거기 위에 누워 있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괴로워하는,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뭔가 온몸에 이렇게 껴가지고 막 무언가를 끌고 가고 살갗이 찢어지고 그런 것을 하면서 누가 최고의 고행을 하며 사느냐, 그것이 삶의 목표인 것처럼 보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인간의 한계와 관련 있는 기록들은 다 인도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자리에서 제일 오래 버티고 서 있는 기록이 17년이래요. 17년을 서 있어. 인도 사람. 대단하죠? 온몸으로 기어서 가장 멀리 간 사람 역시 인도인으로
킬로미터를 갔대요. 이 외에도 58시간 9초 동안 손뼉을 친 사람이 있고요. 58시간 9초 동안. 야, 이런 분들 정말 기도원 가시면 부흥 집회 그냥 부흥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일 거예요. 58시간 동안 박수를 친 34시간 동안 한 다리로 오래 버틴 사람. 34시간. 쉽지 않다, 그죠? 와, 이런 노력을 하는데도 이게 구원에, 영생에 도움이 됩니까? 이런 고행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약간의 정신적인 고통을 들어주고 마음속에 죄의식을 덜어주는 뭔가 보상의 마음은 있겠지만 이것은 영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 마음속에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도 약간 비스무리한 무언가를 보상받으려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은 절대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불교도 고행이라면 힌두교에 뒤지지 않죠.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은요 8년간 눕지 않고 잠을 잤어요. 8년간. 그리고 16년간 용맹정진이라는 것을 했는데 용맹정진 암자 주변을 철조망으로 쳐놓고 사람을 안 만났대 10몇 년 동안. 와, 자가격리 진짜 자가격리를 16년 여러분 자가격리를 한 달만 해도 힘든데 이분은 산에서 누가 이렇게 따라할 수 있습니까?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행을 최고의 고행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돌아가실 때 열반송을 부르며 자기가 불타는 아비지옥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죽었어요.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러한 고행으로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의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디도서 3장 5절에 얘기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방문을 하면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한때는 구원의 확신을 위해 고행과 금식을 했고 성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에 피가 나도록 기어다녔습니다. 그래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괴롭고 힘든 마음으로 로마서를 읽는 순간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의 생각과 마음이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쉽다고? 이렇게 쉬운 거라고? 거저받는 기프트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래전에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무하마드 알리 선수에게 신앙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신앙은 천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죽으면 신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선행을 많이 했는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것입니다. 선한 일을 악한 일보다 많이 했으면 천국을 가고 그 반대의 경우는 지옥을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알리 선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선행이 기준인 거죠. 뭘 많이 했느냐가 기준인 거죠. 바나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성인 중에 54%가 알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 이런 고민과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런 율법적인 모든 마인드가 복음 안에서 완전히 씻겨지길 바랍니다. 이것은 영생에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에도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는 이 모든 것이 복음적 마인드와 비껴가는 모습인 것이죠. 뭘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19장에도 동일하게 부자 청년의 입에서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이 사람은 일 앞에 선한이란 것도
그전 성경에는 선한 선생이요. 선하다는 자기 기준까지 갖고 있어요. 선한 기준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선한데? 너가 선하다는 기준이 뭔데? 하나님만 선하신 거야. 하나님의 선에 맞추는 것이, 그것이 신앙 아닙니까? 내가 선하게 생각하고 내가 행위에 맞추는 것이 율법인 거고요. 주님이 와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이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고 해서 율법을 막 613개로 늘려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그건 선이 아닌 거예요. 선한 기준도 하나님께 달려 있고요.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럼 구원의 기준도 영생의 기준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의로 생각하느냐 이거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의 의로 생각했다. 율법과는 다른 거죠.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했더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도 목말라요. 율법을 다 지켜도 부족해요. 율법을 다 지켜도 두려워요. 자신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걸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른 법칙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지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값없는 은혜. 이거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율법적인 마인드로는요. 성경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거저 받는 것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가장 선은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100%.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최고의 의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의는 없어요. 이게 복음적인 삶.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적인 은혜 안에서 훈련을 받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훈련하신 걸 가만히 보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훈련이에요. 나는 안 된다는 걸 훈련시키셔요. 나의 율법을 깨트리는 훈련을 하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면 되는 훈련을 하세요. 그게 복음의 훈련인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훈련인 거예요.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리고 온전히 맡기고 의지할 때 주님이 그때 하시는 것을 훈련하세요. 이게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많은 부분들이 난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안 되지? 여러분 속에는 율법을 빼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빼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와 나라는 불순물을 빼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순도 높은 금을 빼내기 위해서 이유 없이 이 광물들은요, 끓여져야 합니다. 녹아져야 합니다. 왜 가만히 있는 나를 끌어다가 이렇게 불로 녹이는데, 뭔가 불순물을 빼는 과정입니다. 자꾸 실패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복음의 훈련 트레이닝 코스를 가고 있는 겁니다. 나를 빼내는 과정, 나를 죽이는 과정 다 없어지면요, 여러분 화나지도 않습니다.
상실감도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살리라, 먹으면 먹으리라, 배고프면 배고프리라, 가면 가리라, 서면 서리라. 좀 이상하게 좀 바보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내가 빠지고 주님으로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이삭은 처음부터 바보였고요, 야곱은 너무 똑똑했어요. 그래서 얘가 바보가 되는 과정, 바보에다가 장애자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을 때는 만신창이가 돼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일 사람이 힘쓰는 데가 어딥니까? 씨름 선수들이 딱 버티는 데가 넓적다리 아니에요? 엉덩이 힘 딱, 허벅지, 거기를 때려버렸다고요. 우리 힘쓰는 것들을 완전히 때려버리고, 이스라엘, 전도도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사역도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저는 처음에 이게 훈련을 받기 전에는 헷갈리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 또 그것도 아니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내가 들어가 있어. 엄청 헷갈립니다. 뭘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 또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는다고, 또 열심히 또 하면 또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뭐가 아직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과정인 거니까. 근데 나중에는 힘을 줘야 될 때와 뺄 때가 딱 구분이 가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목숨 다해 하고, 시키지 않는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길들여지는 과정이거든요. 전도도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사역도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기도로서 해라. 근데 기도도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내 힘으로 안 하려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적인 행위잖아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복음적인 마인드로서는. 그런데 기도도 내가 성공하려고 용을 쓸 때가 있다니까요. 어쩌면 이렇게 뿌리 깊이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모습 속에 나라는 자아가 이렇게 지독하게 달라붙어 있을까? 기도도 성령으로 하는 거죠. 기도도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방언 기도가 가만히 보면요, 성령님이 나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은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 노력보다는 좀 더 성령님의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고, 나의 힘을 빼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니까 좀 더 복음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역사하시겠죠? 처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신학교 가라, 사역자가 되라는 감동을 주셨을 때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다고 하는 그 중심의 내용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되는 거, 그 자신이 없더라고요. 주님으로 하니까 쉽게 생각하니까 쉬워요. 주님이 하시고 나는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심부름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어요. 훈련을 받고 나니까 편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과에 좀 초연해지고요,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교회도 못 맡기면 내가 힘들어요. 너무 허전하고 되게 배신감 느끼고 막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딱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니까 주님이 또 필요한 일꾼 보내주시고, 또 그는 또 가서 또 필요한 곳에서 또 충성하고, 약간 이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교회 부흥,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내가 신경 쓰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나에게서 원인을 찾고, 그럼 힘들어서 못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가 안 된 것도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언뜻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또 금방 마음이 편해지고, 훈련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내가 하려고 했나, 내 의가 섞여 있나, 이것부터 점검합니다. 훈련부터 받고 나면.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유사시에는 딱 놓을 수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목숨도 딱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네 없네 하지만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복음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셀 모임 나누다 보면 참 가관이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막 죽겠고 막 어렵고 막 기도해 주시라고 하고 막 그렇지만 가만히 큰 그림 안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불순물을 빼시고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 영생의 사람을 쫙 이끌어 가시는 큰 그림이 쫙 보인다 이거죠.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주님 곧 오십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가 그렇게 싫었어요. 왜 오늘 오시는 건데요? 전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아직 신학교도 안 갔는데, 신학교 졸업하고 사역도 한 게 없는데. 기준이 뭔가 주님 오시면 많은 영혼을 전도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눈에 보여지는 작품을 들고 만나야 좀 떳떳하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 오늘 오신다 그러면 마음속에 안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의 방을 어떤지 다 아는데 방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다 알잖아요. 아직은 안 돼요. 들어오지 마세요. 열심히 치웠어. 들어가 보면 그게 그거잖아요. 뭐 얼마나 깨끗하게 한다고요.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아니지. 뭐 1년 뒤 10년 뒤에 오시면 죄가 더 많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10년 뒤에 이렇게 이거보다 더 거룩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10년 동안 죄 한 번도 안 지을 자신이 있으세요? 주님이 데리러 오신대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구원하러 오신대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믿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신음하며 탄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처럼요. 너무 준비되지 못해서 주님 오늘 오시면 안 돼요. 조금만 준비되고요. 율법적입니다. 지나치게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와 지식과 수많은 음모론, 주님 오심에 대한 관심과 안테나를 가지고 살아는 건 참 좋아요. 좋습니다. 무관심한 것보단 100배 나아요. 정말 관심 가지세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오심의 정황과 시대 흐름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시기를 알고 그걸 다 알면 여러분 어떡할 건데요? 도망가실 거예요? 가만히 보면 두려움, 염려, 근심 그 속을 까보면 주님 오심을 내가 무언가 다급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율법적인 나의 요소가 가득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령한 동기 같지만 어쩌면 이것도 내 속에 있는 나라는 내 열심이라는 율법인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에 나타나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 알면 뭐하는데 너희들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 믿음 잘 지켜라. 그거 알 필요 없어. 그런데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또 나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장을 가만히 보면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막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또 헛소리 하니까 너희 알 바 아니고 약간 좀 주님이 그거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가 성령 받으면 내 증인 되라는 거야. 혹 너희가 재판장에 끌려가서 무슨 고통과 무슨 것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다 율법적인 생각인 거죠.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실 거야. 너희 믿음을 붙들어 주실 거고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희를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도록 너희 입술을 지켜주실 거야. 이게 복음 아닙니까? 맡기고 인내하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늦게 오시든 천천히 오시든 일찍 오시든 날마다 나는 없고 주님이 하시도록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가셔서 주님이 집을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을 곳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지? 그 도마가 걱정을 하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내가 곧 길이야. 데리러 오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데리고 가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나의 행위를 빼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준 좋은 영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알게 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복음적으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생명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바이러스 하나에도 금방 죽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코로나가 준 장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빨리 끝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주님의 해답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단순화시키는 것과 그 단순화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답변은 단순화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7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지금 두 가지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기에 나는 빠졌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니까 자기 애가 충만하죠.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고 자기만 충만한 것이 율법인 거예요. 근데 자기를 쏙 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나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화시킨 겁니다. 율법의 613개 조항을 2개로 줄였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얼마나 단순해요. 복음은 단순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사람은 복음적인 사람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단순하게 믿어져야지 복잡한 생각과 수많은 그건 기도 잘못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마무리를 해야죠. 그 당시 유다 땅에서는 모두 613개의 계명이 통용되고 있었는데 그중에 248개는 단순 명령이고 365개는 금지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죠. 이거를 빠짐없이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다 찾아가지고요. 그걸 찾아가지고 613개로 만든 겁니다. 얼마나 복잡해요. 하나님 10개를 줬는데 그걸 인간들이 더 이루어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복잡해졌어. 613개로. 근데 예수님한테 물어봤더니 딱 2개인 거예요. 근데 줄이면 또 하나예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해야 구원받고, 여러분 무슬림은요 메카를 다녀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3번 5번 기도를 해야 되고 라마단 지켜야 되고 그런 법칙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복잡해요. 우리는 얼마나 단순해요. 예수를 믿으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핸드폰을 공짜로 준다, 1200불짜리 핸드폰을 공짜로 준다, 복음 아닙니까? 복된 소식이죠. 갔는데 알아보니까 복잡해. 3년 약정해야 되고요, 매달 25불씩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만약에 어길 시에는 페널티가 있고요. 복잡해요. 복음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물어보신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뿐이에요. 사랑과의 관계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선한 선생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이 뭐냐?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이건 거예요. 나를 따르라. 지금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요, 부자 청년이 재산을 팔아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것을 율법적인 행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 주안점인 거예요. 심플하죠. 많은 계명을 쭉 얘기를 했는데 결국 예수님 한 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너 나 따르기에 부족한 그 모습 버리고 나를 따라와. 단순하죠? 복음은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음은 많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더니 예수님 가자마자 얘기를 하십니다. 야,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낙타가 바늘귀 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부자라고 해서 돈 많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그만큼 단순해지기가 어렵고 그만큼 주님만 따라가기가 나는 없고 나의 행위는 없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기가 복음적인 마인드를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부자면서 단순한 사람, 부자면서 주님이 언제든지 하라 그러면 하고 그냥 주님만 쫓아가, 이런 사람이 없죠, 사실은. 근데 저는 우리 두란노교회 성도님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자라고 다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안 돼. 너희 노력으로도 안 돼. 너희 행위 안 돼. 하나님만 하셔. 주님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 얼마나 심플해요. 뭘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단순해져요. 골머리 썩던 많은 복잡한 갈등과 고민들, 여러분들이 예배 때 와서 은혜 받고 나면 좀 단순해지죠. 복음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심플해요. 구원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래요. 우리가 영생은 당연하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복음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끝날 쯤에는 마음이 단순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과 통화했어요. 걱정이 돼서 전화했거든요. 제가요. 이 코로나 시간에 얼마나 힘들까. 직장도 못 다니고 아파트 렌트비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얼마나 어려울까. 제가 늘 기도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돼서 전화했어요. 그런데 참 고민스러운 상황일 수 있겠는데 이상하리만치 편하대요. 무책임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단순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죠? 복음적인 마인드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삶도 이게 복음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어떤 분과 또 다른 분과 잠깐 대화했습니다. 비자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기대했는데, 생각했는데 많은 고민, 이런저런 자기 방법, 많은 신경, 이런저런 자기 신경, 율법적인 고민들을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처분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3년짜리를 주셨더라. 나올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뭡니까 이게? 네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해 가면서 뭘 느낍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내 삶도 하나님이 하시고, 내 영혼도 하나님이 하시고, 내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영역이 커져갈수록 그분이 진짜 나의 삶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복음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시험하려고 수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복잡한 짐덩어리를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나라는 짐, 내가 해야 된다는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자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바로 뒤에 예화가 사마리아인 이야기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저는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도 이렇게 해라, 행함이 하나 더 붙은 것처럼
사랑을 행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과 혼란이 비슷하냐면요,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위를 비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그게 나타나야지, 증명돼야지. 야고보서가 행함과 믿음을 따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면 그거를 보여주고 나타낼 만큼 진짜 네 속에 가지고 있는지, 진짜 네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진짜 네 속에 이루어진 건지를 보여줘.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 예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진짜 가지고, 진짜 누리고, 진짜 보여주는 그런 열매가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려는 나를 날마다, 내가 하려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의 영혼 구원의 문제에서만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나의 모든 삶의 부분까지 다 넘어가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의, 이것을 우리 영혼의 때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시간 순간순간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주기도문도 새로 보이는 거 있죠. 일용할 양식이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삶조차도 주님의 공급하시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일주일치 한 달치를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날 주님을 의지하고 그날 나라는 율법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항상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이 가사의 제목들, 내용들이 너무나 원색적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의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의를 힘입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입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 그날에 우릴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제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엔 두 가지 법칙이 존재합니다. 누구나가 다 떨어지면 죽는 중력의 법칙과, 그러나 낙하산을 쓰면 사는 공기역학 법칙,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내가 두 가지 있는 법이 있는 것을 깨달았노니 내 안에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한 좋은 법이 있는가 하면 죄의 법을 따르는 내 마음이 있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리로다. 그분을 중심으로 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우리가 사는 법이 있습니다.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나라는 불순물, 내가 하려는 모든 육체적인 나의 의를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처럼 날마다 고백하세요. 이게 얼마나 안 죽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겠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좁은 길을 가는 이 모든 세상,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한숨이 있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죽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을 믿음 안에서 단순화시키고 내가 하려는 수많은 염려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 안에 단순화시키고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는 법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사는 법을 몰랐습니다. 이 세상의 한숨과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아버지, 망망대해와 같은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내가 나를 위해 힘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율법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영생에도 영원한 생명에도 내세에도 내가 무언가 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이 모든 교만들을, 이 모든 선악과를, 이 모든 바리새 운동들을 이 시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모든 내 내면의 내 의, 내 바벨탑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나의 의는 오직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노력도 나의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나는 죄인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물과 피를 쏟아주셨고, 이 능력 있는 보배로운 피로서, 나는 흠없는 피로서 온전히 넉넉히 영생이 들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 웬 은혜요 감사입니까? 주여,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수많은 복잡한 우리의 인생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원리에 복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좁은 길은 복음의 길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여전히 율법적으로 괴로워하며 살아가고 이 자유와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성령이여 내 안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믿음의 낙하산을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면요 하나님 만드신 많은 것들을 즐기며 내려옵니다.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을 가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구원하신 영이 함께 하시고 이 피곤한 삶이 끝나고 나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여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3분 동안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좁은 길을 가지만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성령 안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의 안에, 하나님의 의 안에, 생명과 평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밤낮 기뻐하며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내 안에 이루어진 흔들 수 없는 영생과 생명을 나누어주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 속에 은혜도 없으면서 아버지 내 속에 확신도 없으면서 정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움직이는 선행이 아니라 내내 이루어진 흔들 수 없고 취소될 수 없는 생명과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보답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어쩌면 율법사의 질문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답변을 들었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안에 복음으로 인쳐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이 온전히 복음의 사람 되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내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전파하며 선행을 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복음의 주체가 되시고 복음의 내용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 것, 이 복음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충만교통 인도하시며 내가 오늘도 복음의 마인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그리고 그 삶 위에, 우리 두란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토닥토닥 하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날마다 선포하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지금부터 하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광고를 좀 드리겠는데요. 사순절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은 나를 죽이는 시간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시간이죠. 그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지금 겨울 같지만 이제 좀 있으면 봄이에요. 딱 열흘 뒤인 2월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2월 17일 수요일, 제수요일이라고 사순절 시작을 알리는 시작이죠. 주일을 뺀 40일간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이 왜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나와 이 사건이 상관 있는 사람들에게 동참하는 시간이거든요. 예, 특별히 이 시간 동안 좀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말씀 쓰기, 기도도 좋지만 절제, 그리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주님의 복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음을 깊이 붙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정을 보면요, 2월 17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여정으로 시작해서 3월 28일이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그지를 흔드는 그 사람들 사이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그 주간이죠. 시작이죠. 종료주일이 3월 28일이고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4월 3일까지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고 당연히 부활주일은 4월 4일이 되겠죠. 예, 고난주간의 4월 2일은 성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정들을 여러분이 미리 알아서 이렇게 막 바쁘게 지내고 막 그러다가 부활절이잖아. 이래버리면 안 된다고요. 예, 그래서 고난주간이네.
예, 그러지 않도록 2월 17일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을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셀장님을 통해서 우리 프린트물을 사순절에 관련된 내용을 좀 나눠드릴 테니까 보시고 함께 나누시고 어떤 것이 좀 좋을지 생각해 주시고, 특별히 아이들은 이 시기에 좀 미디어도 조금 줄이고 게임도 줄이고 약간 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 영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보니까 다른 교회는 이렇게 유튜브 온라인이 또 되는 것 같더라고요.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예배 시간만 되면 이제 유튜브 말고라도 또 다른 문제로 꼭 이렇게 역사를 하고 하는데, 오늘은 생각지도 않게 또 유튜브에서 플랫폼이 우리 교회랑 이렇게 또 뭐가 안 맞아가지고 안 됐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예. 그만큼 좋게 생각하려고요.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은혜로운 예배를 나누게 하려고 하니까 방해를 하는구나. 이게 악한 영들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중에 특별히 제가 광고 드리는 것은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십시오. 이때 여러분 시험 많이 틈탑니다. 기도하시고 예배 꾸준히 드리시고, 온라인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면 그나마 믿음도 못 지킵니다. 이럴 때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 좀 휘말리지 마시고, 교회 밖에서 말세 이야기, 말세, 교회 밖에서 자꾸 기도해주고 예언해준다는 얘기, 막 꿈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교회 밖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은혜를 나누는 거 참 좋지만 영적인 부분들을 교회 밖에서 나누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카테고리와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예, 그걸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좋은 건 좋은 거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하고 뭐 성령의 감동 다 좋은데 여러분들이 잘 좀 주의하셔서 영적인 것을 나눠야 될 때가 있고 여러분 또 절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는 관계, 좋은 관계, 다 좋은 관계 좋지만 믿음은 좀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신천지가 여기 토론토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도 제가 듣긴 들었는데, 이때가 사실 점조직으로 움직이기가 참 좋잖아요, 그죠? 교회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없으니까 미혹받기 딱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광고하는 게 아니라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나누는 것이니까, 목사님이 또 무슨 얘기를 들어서 저 아무것도 들은 게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누군지 자꾸 수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오는 이 감동들이 있었어요. 이때 시험 들지 않게 더 조심해야 되겠고, 어떤 이런 미혹들을 더 주의해야 되겠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 또 오후 예배 때는 유튜브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할렐루야.